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기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7장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도 있고 개신교인도 있고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게 다 인정하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냥 선지자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지 메시아는 아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누굴 기다려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마지막 초막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뭐가 벌어졌다고요? 쟁론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쟁론. 쟁론이 뭡니까? 논쟁. 물론 논쟁은 논쟁이지만 답이 확실하게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찬도 50, 반도 50. 그러니까 쟁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888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쟁론이 일어났죠.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 아니다. 복음이다, 율법이다. 쟁론이 일어났어요. 또 심지어는 1914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에 가야 된다, 가면 안 된다. 또 뭐가 벌어졌어요? 쟁론이 벌어졌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쟁론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재혼은 가능하다, 아니다. 쟁론이 벌어졌어요. 이 쟁론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쟁론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싫어합니다. 자,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는 취하지만 반대로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뭘 버려야 합니까?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10발가락 시대인데 왜 10발가락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이요.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철과 흙은 절대로 섞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와는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는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뭐를 버려야 합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도 버려야 돼요? 네. 뭐 버릴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뭔가 하나는 버려야 돼요. 왜 버립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버려요? 중요하죠. 우리 세상 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한 동물은 뭐를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또 뭐요? 쪽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간음한 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생명의 샘물을 먹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값없이 오라 그랬죠. 초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결과가 뭐냐? 자, 45절. 제가 조금 전에는 44절까지 읽었는데, 자, 45절.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래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석들이 데려오질 않았어요.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미혹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당국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다.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너 성경도 그렇게 모르냐? 왜 그 예수 말에 미혹을 당하느냐? 응? 그래서 너는 뭐다?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이 누구의 대답이에요? 당국자들. 그때 누가 나타났죠? 니고데모가 나타났죠. 그래서 누구를 옹호했어요? 예수님을 옹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는 빼놓고 모입니까? 니고데모는 빼놓고 모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당국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 다시 말하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근데 뭐를 간과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다 간과돼 버렸어요. 자라난 곳 갈릴리만 부각된 거예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게요 참 희한합니다. 뭐만 기억한다 그래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기억은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물론 한두 해 전의 것은 다 기억하죠. 뭐 기억 못했던 뭐 기억할 수 있는 건 다 기억하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잖아요. 그럼 뭐만 기억나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나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오면 이 사람은 이걸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그거는 기억 못하고 또 다른 걸 기억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니까 얘기가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네 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맞춰봐야 되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 구속의 역사 790페이지.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왼쪽 단에서 두 번째. 절기의 마지막 날에. 구속의 역사 790,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절기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하속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분노하여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고 물었다. 하속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렸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여러분,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보니까 작용을 하네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저 말은 안 들어야지. 저 말씀은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게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녹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 녹는 건 잘 봤죠? 플라스틱. 가스레인지에 플라스틱 갖다 대면 다 녹습니다. 근데 여러분, 쇠를 여러분 가스레인지 갖다 대면 녹습니까? 안 녹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니까 녹습니까? 그 단단한 쇠도.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으니까는 시뻘건 쇳물이 되면서 녹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 안 녹는 게 있다면 불로 심판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불로 태우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탑니다. 찌꺼기도 없습니다. 다 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닫고 계시록 3장에는 마음문을 열라 그랬는데 나는 마음문을 안 열어 하고 문을 꼭 닫고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 예수님께서 6월절을 하시면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뭘 먹으라 그랬습니까? 뭘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 또 무교병 또 뭘 먹으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 먹어야죠.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잡았다는 말이에요. 죽였어요. 그러면 양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자, 277페이지 구속의 역사 130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두 번째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강팍한 마음도 녹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녹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팍해도 녹는데 거기다 믿음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더 쉽게 녹겠죠? 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또 한 번은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그때 또 한 번 뭐가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또 한 번.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33페이지. 구속의 역사 63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시험에 맹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맹 공격을 받았죠?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왜?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누구의 것?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것이다. 바라보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녹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보겠어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258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들 무서워서 친구고 뭐고 다 도망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죠? 네,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네, 자, 694페이지, 구속역사 694페이지,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자, 조금 전에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걸로 이겼어요. 자, 곧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아니까 말씀을 뭐하게 해요?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해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예언의 신도 읽어라.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라? 믿지는 말아라. 믿기는 믿되 완전히 믿지 말고 조금 의심을 해라 이거예요. 자, 오른쪽 왼쪽 단 258이라고 써졌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말은 성경을 존중한다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그럼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서삼경으로 읽는다는 게 사서삼경. 그거 좋은 말씀이야. 그거 좋은 말씀이야. 뭐로는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서삼경의 차이가 뭐예요? 응? 물론 이야기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뭐가 달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서삼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네.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서 성취되는 거구나. 아, 저분한테 성취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뭐를 생각하지 말고, 상황, 자신의 약점, 뭘 보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게 능력.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아, 내가 이래서 안 돼.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돼요. 내 상황, 내 약점. 네. 여러분, 12지파가 다 뭐를 가졌어요? 다 약점을 가졌어요. 인간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좋지 못해요.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어때요? 라우디게아 시대의 상황이 어때요? 라우디게아 상태에 다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라우디게아 상태에 빠졌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염려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염려해야 됩니까?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왜 실수했어요? 왜 윌리엄 밀러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실망을 당했어요? 그렇게 잘 믿은 사람들이 왜 실망을 당했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그대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말씀대로 맞는가를 점검해보지 않고 이거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 군중심리가 아니에요. 그냥 견해를 하나에 모두 않고 점검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도 봅시다. 오늘도. 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와야지 예수님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자, 457페이지, 시대소망 457페이지, 구속의 역사 78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관원들의 음모를 잘 아는 그리스도의 천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들이 그분에게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그들을 짓눌렀다.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가을운동회 때 단체 경기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단체 경기가 뭡니까? 줄다리기죠, 줄다리기. 아주 그냥 수십 명이 쫙 달라붙어요. 에? 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물론 협력 때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땡기면 힘이 없으니까 다, 호흡을 맞춰서, 자, 영차 하면 땡기자. 그래서 영차 하면서 땡기고, 영차 하는데, 점점 끌려가네. 왜 끌려가요, 이거? 힘이 부족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끌려가고 싶어요? 끌려가기 싫어요? 끌려가기 싫지. 예수님은 아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요. 근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지금. 응? 저항할 수 없는 힘이야, 이건. 저항할 수 없는 힘.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뭘 해도 이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는 데는 능치 못, 감당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사단은 곧 의심을 불어넣었다. 메시아와 그분의 임하심에 대한 그들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나 얼마 후 사라질 것이며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견해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에 그런가, 예언의 신에 그런가 찾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844년에 왜 그렇게 신실했던 윌리엄 밀러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망을 당했는가? 324페이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24페이지.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자, 324페이지, 5페이지. 324, 325. 자, 거기 325라고 돼 있죠? 예, 구속의 역사 1527페이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자, 그 위에 거만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2300일 곧 실제적인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이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려버렸어요. 왜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이게 이때 당시 일반적인 견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견해. 그걸 그냥 윌리엄 밀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과 그때는 예언의 신이 없으니까 성경으로 잘 그게 맞다 하는 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51, 352페이지 좀 더 넘겨서 실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자, 351, 352, 그 352라고 써졌죠? 네, 거기에 보면은 초대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뭘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자, 역대상, 역대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의 말씀이에요, 역사.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건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예언이죠, 예언. 예언을 잘못 해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보세요. 예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실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그와 같이 그의 잘못은 그가 성소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데 기인된 것이었다. 그걸 좀 성경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정말 성경으로 그런가? 이거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천주교에도 일요일 지켰어. 근데 뭘 그걸 따져. 우리도 일요일 지켜야 되는 거야. 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윌리엄 밀러는 성소 문제를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봅시다. 오늘 이 초막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다시 시대의 소망 458페이지.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윌리엄 밀러는 실망을 당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458페이지 구속역사 789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들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 인도되었다. 네. 잘못 인도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러고는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들, 이사야 24장 23절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는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예언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혼동하고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묻어버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쳤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망이 아니에요. 잘못 인도돼요. 잘못 인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한다.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내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유대인들이 뭐를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비천한 갈릴리의 사람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1888년 가르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제이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의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888년에도. 뭐를 가지고? 선입관념을 딱 가지고 하니까 그게 아무리 말해도 감동은 받는데 그거 끌려가질 않는 거예요. 감동은 받는데 녹아버려요. 내 마음이 녹아. 근데 그것을 거기에 뭐 하면 돼? 우리는 저항하지만 않으면 돼. 저항하지만 않으면 돼. 자, 우리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자, 우리 175페이지. 자,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65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뭐만 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새 생명을 낳는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오라 그랬는데, 따라가는 자라 그랬는데,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저항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자, 우리 다시 한번 45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들은 결국 이 놀라운 마음의 감동,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 790페이지 구속의 역사 시대소망 459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처음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와 같은 무엇을? 확신을 느꼈다. 확신을 느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나 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으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생각이 힘있게 그들에게 밀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짓눌러 버렸다. 짓눌러 버렸어요. 근데 짓눌러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했어요? 의심을 정당화하고 불신을 버리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이 여인이 왜 나타났어요? 네, 함정을 판 거예요. 함정을.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정욕에 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 자, 거기 봅시다. 자, 물론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은, 자, 460페이지, 시대소망 460페이지, 구속역사 791페이지, 왼쪽 단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것이 함정이에요. 요것이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그들은 그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했다. 자, 예를 들어서 돌로 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인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왜? 사형은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살인죄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쳐 죽이고 왜 빌라도한테 데려왔어요? 빌라도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만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진 않은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돌로 쳐 죽이지 말고 놓아주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모세의 법에 또 걸리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혔거든. 간음하다가. 자, 그 다음 봅시다. 거기 나와 있어 답이. 그분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살려주면 죽이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신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요. 그래서 자신들이 야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지혜로 벗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지금 누가 데려왔죠? 누가 데려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죠? 이게 모세의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틀리는 일이에요. 자, 봅시다. 오른쪽 단에. 우리 이제 자세하게 모세의 율법 모르니까 예언의 신을 봅시다. 예언의 신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구속의 역사 791, 시대소망 46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오른쪽 단,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무엇을 무시했다고요?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아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잘한다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그 생각에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데려와야 돼? 남편이 데려와야 돼.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자, 이 여자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상대방도 돌로 쳐 죽여. 근데 누구만 데려왔어? 이 여자만 데려온 거야.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누가 여러분을 출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누가 출교시킬 수 있어요? 대청에서 여러분 출교시킬 수 있어요? 지회에서 여러분을 출교시킬 수 있어요? 학회에서 여러분을 출교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월권입니다. 월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월권이 이루어졌다고. 뭐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죠.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계속 녹아서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 녹았는데 정신을 차리더니 뭐예요? 그 성령의 가마를, 깨우침을 진 눌러버렸어요. 더 이상 작용 못하게 진 눌러버렸어요. 뭐로? 의심과 불신으로 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도. 자, 이 여인을 봅시다. 자, 792페이지, 구속역사 792페이지, 시대소망 462페이지, 왼쪽 단 맨 위의 줄.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죠? 막 죽일 것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죠? 왜 죽는 줄 알았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뭐만 들려요? 죄 없는 자 뭐 이런 건 하나도 안 들려요. 돌로 치라밖에 안 들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죠? 그런데 돌로 치라 그랬는데 치지를 않고 다들 도망을 가네. 그죠?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의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마음도 어떻게 됐어요? 녹아내렸어요. 그죠? 같은 장에서. 근데 지금 누구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가늠한 여인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유대인들은 그 녹아내렸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됐었는데 성령의 깨우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짓 눌러버렸어요. 짓 눌러버렸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게 차예요. 이게 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요, 마음이 높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그 깨우침을 계속 받아들이고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계속 죄를 짓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있었는 줄 아세요?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곧 그의 내적인 생애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죽은 거예요? 아이고, 저 무슨 죄가 있구나, 저거. 응? 아이고,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수술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졌구나, 저거. 병 들었으면 죄진 거예요. 건강하면 죄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더 큰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수천 명을 낫게 했어요. 정확히 숫자 모르겠어요. 3년 반 동안 수천 명을 낫게 해줬어요. 수천 명을.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말렸어요? 누가? 말린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거 왜 그래요?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육체를 좋게 해줘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질병을. 오늘날 라오디게 상태가 뭐예요? 육체가 병든 게 아니에요. 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곧 육체의 죽음이에요. 아멘.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회개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뭐하였다? 보답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왜 하는 겁니까?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보답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 전 재산을 드릴지라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 아까울 게 있어요?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무슨 일을 했어요? 제자들도 해주지 않은 장례 준비를 해줬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바울을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인은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는 신속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스가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누굽니까? 신내 요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계속 뭐 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98페이지. 비슷한 말이 있죠, 거기도? 비슷한 말이 있죠?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느리게 배우고, 너무너무 느리게 배워. 근데 배워놓고서는 어떻게 해?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은요? 오늘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그죠? 회개하고 그렇게 용서해주는 데는 신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거를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왜?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기가 뭐? 어려워요. 배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계속 뭐? 반복.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세상 사람은 사랑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분명히 분리돼야 돼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뭐예요? 연합운동이에요. 우리는 해치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을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어떻게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뭐 플라스틱이고 나무고 쇠고 뭐든지 다 어떻게 돼버려요?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요. 원래 두 개였는데, 여러분, 자, 주전자도 넣었어. 그죠? 밥솥도 넣었어. 원래 몇 개야? 두 개잖아. 근데 용광로 속에서는 뭐예요? 주전자도 없고 밥솥도 없어요. 왜? 녹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야 된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고 그것을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녹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함정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치고 나오셨는데 그 방법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희생적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도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만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깨닫는 자는 무엇을 준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좀 큰 거 주면 아깝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더욱이 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어렵게 배우는 진리예요, 이것이.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됐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과 십자가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무교원 312페이지, 구속역사 1134페이지, 310이라고 쓴 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310이라고 쓴 데서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뭐가 되는 거야?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안식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